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보통 결심을 합니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운동을 하겠다, 영어를 배우겠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이런 결심들을 하는 이유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작년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결심들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첫 주일 어떤 결심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주신 신앙 목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신앙 목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은혜롭게 송구영신하기 위해 우리가 연말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올해 신앙 훈련을 충실히 했던 사람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새해 신앙 목표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새 신앙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랫동안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여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 해야 될 결심은 이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맨 먼저 신앙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따라서 그 각각의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몇 가지 실천 사항들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덩그러니 신앙 목표만 세워놓으면 안 되고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신앙 목표를 따라 우리에게 몇 가지 영역의 세부적인 계획들을 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생기니까 각각의 세부적인 계획 따라서 실천 사항들이 한두 가지씩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표와 계획과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기 전에 연말에 우리가 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계획과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 연간 계획표에다가 기록해 놓고 나서 그 연간 계획표를 여러분의 책상 앞에 부착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새해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서 그 연간 계획표를 보고서 날마다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발전하게 된 모태는 박정희 정권 때 20년 뒤에는 중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그 이전 민주당 정권이 세워내온
세워놓은 계획이긴 하지만 20년에 걸친 4차 경제개발 계획을 갖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을 했습니다. 1962년부터 81년까지 1차 경제개발 계획이 5개년이니까 2차, 3차, 4차까지 5, 4, 20 하면 20년간에 걸친 4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당시 1962년 아프리카 가나 다음으로 세계 최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20년 뒤에는 마이카 시대를 사는 중진국에 도달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서 4차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의 중심은 발전소 건설이었어요. 2차는 고속도로 닦는 것이었고 3차는 중화업공업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철강, 기계, 정유, 화학 그리고 4차도 중화업공업 육성과 함께 또 뭐 경공업, 중소기업 이런 것도 육성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5차, 6차, 7차까지 말이 조금 바뀌어서 경제, 사회, 개발 계획, 5개년 계획들이 5차, 6차, 7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96년도까지.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서게 된 출발점은 바로 1962년 당시에는 최붕국이었지만 중진국 도약을 목표로 정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처럼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가나나 케냐,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같은 세계 최빈국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성견 지명과 뚝심을 갖춘 지도자가 비참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당시 중진국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한 덕분에 오늘날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의지가 박약해서 계획을 세워도 3일을 못 넘기는 거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심삼일이 될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목표도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포기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발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고배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지만 100년이 가도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돼지 우리에서 맨날 그 더럽게 진흙탕에 뒹구는 그런 돼지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목표도 계획도 실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나라가 목표도 계획도 실천도 없이 살았더라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보다도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로 남아있을 겁니다. 3일도 안 돼 계획이 흐지부지 됐다고 해서 계획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목표는 세웠는데 3일도 안 돼서 또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일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습니다. 이것 또한 사단에게 속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계획이 엉망진창이 됐다 할지라도 계획 자체를 완전히 폐기시키지 마십시오. 틀어진 계획은 수정하면 됩니다. 우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의욕이 넘쳐서 너무 과도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매주 주말
주일마다 계획을 점검하면서 자기 형편에 맞게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십시오. 달마다 그리고 분기마다 계획을 점검하면서 계획과 실천 사항들을 첨가할 건 첨가하고 뺄 건 빼면서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연말에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차피 실패할 텐데 하면서 목표의식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대충 머릿속에 든 생각만 갖고 한 해를 시작한 사람들은 연말까지 가볼 것도 없이 올 한 해도 실패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공산주의는 망했고 자본주의는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공산주의는 수정에 실패했고 자본주의는 수정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려움에 직면했었을 때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자본주의도 똑같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이 또 직면하면 또 수정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면서 불사조처럼 살아남아 오늘날 자본주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수정 없는 계획이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환경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계획은 계속 수정되고 수정되고 수정되는 것이에요. 모든 계획은 처음 세운 것을 끝까지 고스란히 실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모든 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계획과 실천사항을 분명히 가진 사람과 머릿속에 대충 그려놓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처음 출발부터 다르고 나중에 끝까지 가게 되면 천양지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신앙 목표를 받지 못했고 계획과 실천 사항들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 안으로 꼭 정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년 계획 나눔을 하긴 하지만 뭐 또 준비도 안 된 채 온 사람들이 필시 있을 것이고 준비를 해도 그냥 또 대충 해가지고 와서 또 얼렁뚱땅 나누고 또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데드라인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서 또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흐지부지하게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목표도 세우지 않은 채 한 해를 출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새해도 아무런 소망 없이 시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오랫동안 경험해 왔던 실패 때문에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포자기 상태에서 한 해를 출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변화에 대해서 체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미 사단의 승리고 여러분의 패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한 해를 살아볼 필요도 없어요. 연말에 오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빠져서 후족되고 있는 그 절망의 구렁이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직 젊잖아요. 30대고 40대고 젊잖아요. 여러분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안 돼 하고 체념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노새처럼 2023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지난 해를 마감할 때 제대로 지난 한 해를 마감을 제대로 못한 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새해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새해를 준비 없이 맞았기 때문에 새해를 맞았지만 목표를 세울 것이 없고 계획을 세울 의지도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수렁에 빠뜨렸던 죄악과 허물들을 끊어내고 새해를 맞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연약한 여러분을 사랑해 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연약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누가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한 사람을 좋아하고 누가 체념한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못나고 형편없고 수준 낮고 어린애처럼 유치하고 뻑하면 포기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악과 더러운 욕심 가운데 살고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연약하고 못나라고 형편없는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실패했는데 올해라고 성공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오랫동안 빠져있던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버릴 수 있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한날 한시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올해를 시작했다면 지금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신앙 목표를 반드시 정하십시오. 그리고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신앙 목표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신앙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신앙 위인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위인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 위인들을 이리관지하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해서 얻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광불급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여기서 미친다는 것은 미칠 광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미친다고 하는 것은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앙 위인들은 한결같이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떠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들은 성령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방언하고 프랑스어로 방언하고 독일어로 방언하고 아랍어로 방언하고 또 중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술이 취한 사람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아니라 처음 보는 이상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여기서 술은 우리 마음과 몸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의 도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우리를 취하게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의 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할 때 여기서 술은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스키나 막걸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가장 안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식도락가가 되어서 맛집 기행 다니고 하는 것들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TV나 영화 보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지 마십시오.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무슨 유튜버들 보면 여기 막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거 뭐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성도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져 사지 마십시오. 차 사고 집 사는데 정신 팔지 마세요. 직장 일에서 무슨 성취감 느끼겠다고 승진하고 성공하는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겠다고 정신 팔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바로 술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취해서 살 때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의 죄악된 삶이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한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술에 취해야 됩니까?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새술이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거룩한 즐거움에 취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취해야 될 술은 성령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요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미친 사람의 삶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손 하나 안 대도 화살 하나 안 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성태로 치고 쳐도 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뭐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고함을 질러서 무너진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켰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일부만 믿거나 불신하는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말이 되는 말을 믿어야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는 절반만 믿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런 말씀들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안수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성적으로 실천 불가능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는데 도리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그것도 도리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믿으라 해봤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것이고 믿음이 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오면 그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을 하시고 믿음을 통해 복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도 세우시고 또 교회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쓰임받고 믿음이 없으면 쓰임 못 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쓰임받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몬 사람들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해야 멈추라, 달아 멈추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춥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과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신자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이고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음이 크면 큰 기도를 할 수 있고 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세요. 믿음이 작으면 물론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버리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너무 다르면 하나님 말씀 믿기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믿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져야 믿죠.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은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머무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어지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이 뭐하러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일인데 뭐하러 기적을 일으킵니까? 제가 저렇게 하면서 저 책 이쪽으로 와라. 그런다 책이 옵니까? 그런 이제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기적은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에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되게 평범한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평생 경험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거부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난할 수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젠틀하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는 듣지 않지만 주님께 귀한 그릇은 쓰임받지 못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젠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알고 보면 전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젠틀한 믿음이 좋으면 지금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젠틀한 신앙은 은혜가 없으므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시간이 갈수록 본인도 교회도 침체됩니다. 하지만 미친 신앙이 좋으면 미친 신앙을 사모하십시오. 미친 신앙은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신앙이에요.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신앙이죠?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경험적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성보다 크시고 주님은 상식보다 크시고 주님은 나의 경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나는 늘 좁쌀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젠틀한 신앙은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나오고 싶을 때 교회 나오고,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세상은 젠틀맨과 레이디를 원하지만 교회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미친 사람을 원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젠틀맨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얽매인 젠틀맨이 아니라, 레이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믿는 미친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 죽어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져보면 1대 450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450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친 짓이죠. 내가 1대 17로 싸웠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1대 혼자서 450명을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성적인 분이 아니고, 절대로 상식적인 분이 아니고, 절대로 우리 경험에 얽매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300명만 데리고 야간에 적진을 기습해서 미디안 연합군 14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제정신은 그렇게 못합니다. 뭐 한 5만 가지고 14만 5천 명 물리쳤다. 그건 작정이 뛰어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아무리 작정이 좋아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정신을 갖고는 그렇게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 못하겠다.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하는 말은 뭐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내가 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300명으로도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진 것이에요. 제정신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가능한 일이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능력 있게 살 때는 제정신이 아닐 때예요. 미쳤을 때입니다. 미쳐야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정주영 그 현대 회장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분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조선소를 세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선소를
세울 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철판 하나 못 만들던 나라였어요. 철판 하나 못 만들던 나라였다고. 왜냐하면 지출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나사 너트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배를. 그런데 이분은 사업에 미친 분이고 제정신이 아닌 분이기 때문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기술도 없지만 돈도 없었어요. 조선소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차관 좀 주시오. 거부했습니다. 니들이 조선소를 운영할 기술도 없으면서 뭘 믿고 차관을 주냐.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받으려면 아주 유력한 인사의 추천서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영국과 세계에서 명망 있는 인사를 찾아가서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그분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추천서를 써주냐. 그랬더니 정주행 회장이 당시 500원짜리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뒤에 거북선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신들 나라보다 300년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요. 그런데 근대 공업화에 실패를 해서 더뎌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잠재력 있는 나라요. 믿어주시오.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했었는데 그분이 추천서를 써줘서 바클레인에 가서 받았으니까 차관 주시오 했습니다. 차관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그러면 영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차관을 주겠어. 영국 정부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영국 정부에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니들이 조선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술도 없고 그리고 또 배를 판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니들보다 훨씬 배를 잘 만드는 곳에서도 배를 팔기 힘든데 누가 너희 같은 나라의 조선소에서 배를 사겠느냐. 그래서 니들이 차관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배를 만들면 배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배를 사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갖고 와라. 그래야 차관 승인을 해주겠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서 써줬던 그분의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시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배를 사주겠다고는 계약서를 써주면 우리가 그 계약서를 갖고 가서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을 차관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서 울산만에다가 조선소를 지어서 그리고서 배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주겠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나시스의 처남은 이 정주영 회장보다 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정주영 회장 말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서 당시 유럽에서도 한 번도 건조된 적이 없는 최대의 유조선 26만 톤급 유조선 두 척을 떡하니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계약금 7천만 불을 입금해 줬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영국 정부에 차관 승인을 얻고 바클레이로부터 차관을 얻어서 8천만 불인가 7천만 불 차관을 얻어서 가서 울산만에다가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배 주문을 받은 것이 1970년, 그리고 조선소 건설 기공을 시작한 게 1972년, 그리고 주문한 유조선 26만 톤 두 척을 인도하겠다고 했던 해가 75년. 그런데 조선소를 건설하고 나서 배를 만들면 그 2, 3년 안에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소를 지으면 한쪽에 지으면서 동시에 그 옆에다가는 또 배를 만들었어요. 조선소 건설과 함께 그 배를 짓는 웃기지도 않는 일을 했던 겁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었던 것이에요. 모든 게 미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일은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이 다 이렇게 광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정신을 갖고 사업해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그냥 조금이에요. 이렇게 한 나라의 획기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 이런 경우는 거의 광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아주 자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아주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성령의 부심을 받아서 사람 볼 때는 미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이 마음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나는 그딴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장땡이니까 나는 믿음 작더라도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뭐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하게 사십시오. 나는 고난이 되고 피눈물이 나고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성령 부심을 받아서 큰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싶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기도원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싶다. 그런 믿음이 사모되는 사람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구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이건 돈 안 들어요. 베트남 선교 33년을 하셨던 장윤아 선교사님이 가족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10원 한 장 안 보내고 집에도 안 갔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동료 선교사님들이 이 장 선교사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가족을 버린 게 아니고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자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귀국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머물던 선교사님들 중 몇 분은 순교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위험하니까 귀국했다가 안전해지면 돌아와서 사역을 지속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어떤 분들은 위험해도 선교지를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서 지켰던 겁니다. 장교성 선교사님은 출국했다가 베트남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못 돌아가고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못 가서 늘 눈물로 나를 지새웠어요. 견딜 수 없어서 밀항을 해서라도 베트남에 들어가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미친 짓인 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못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들어가면 코로나 우글거리고 걸리면 치료도 못 받고 죽을 건데, 미치면 못 말리는 법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사역하고 미친 사람들은 미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쳤다고 혀를 내두르는 일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에요. 꼬마 껍질만한 믿음과 바다 같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미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 궁중 관리로서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궁중에서 섬겼던 모든 궁중 관리, 그러니까 만조 백관들이 운동장보다도 몇 곱조 더 넓은 그 궁중들에 도열해서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기 위해 다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세 사람만 금신상에게 절하러 가지 않고 딱 버텼습니다. 바빌론 왕이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투물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뻔히 알았어요. 그냥 금신상에게 머리만 꾹뻑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풀무불에 타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부했던 겁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미친 짓인 것이죠.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실오라기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살려면 절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성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금신상에 절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었겠죠.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하는 믿음은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에 미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쓰고 부산 수영역의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정 목사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별명이 붙었어요. 중학교 때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 추운 예배당에서 불도 없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벌벌 떨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춥지 않고 몸이 따뜻하고 훈훈하더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저가 추위에 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기도에 미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쓰고 말씀 미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쓰고 전도에 미친 사람은 전도를 통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쓰시지 제정신인 사람 물론 쓰시긴 씁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영혼 구원에 미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 못 받으면 눈 뜨세요. 술이 취합니다. 술에.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술이 취한다고. TV나 영화나 유튜브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놀고 여행 다니면서 미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옷 사고, 신발 사고, 물건 사고, 전자제품 사고, 가구 사고, 쇼핑하는 데 미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차 사고 집 사는 것에 미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취미생활에 미치고 여가생활에 미친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친 사람들, 바람에 미치고 도박에 미친 사람들, 다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술에 취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악에 취하도록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든 말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걸 지켜봤다가 밀고를 해서 결국 체포가 되었어요. 아니, 그 30일 동안만 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 닫고 문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다 보라는 듯이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평상시처럼 기도를 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미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사자의 아가리를 닫게 했고 천사를 보내 살렸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고 30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겠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으로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실에 타협하는 믿음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쳐야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순종하고 순종했다간 죽을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기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을까 두려워서 하는 현실적인 타입이에요. 그건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죽는 게 겁나서 순종 못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 순종을 못하죠? 가난해질까봐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고생할까봐 그렇게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하고 괜히 나만 고생하고 남들 좋은 일 시킬까봐 내가 그렇게 순종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제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인 겁니다. 여전히 내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믿음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전도 유망한 장래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달라붙어도 유럽 복음화를 시킬 수 없었었는데 바울이 1에 몇 명 데리고서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제정신이었더라면 그렇게 사역 못합니다. 그가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제정신이면 주님을 위해 일함으로 한 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 아직 제정신이 아니네. 응? 새해 첫 주일부터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주님 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부으심을 받아 미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면 나는 한 사람의 일만 하지만 내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순종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1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10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10,0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는 나는 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시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초월해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100명분의 일을 하시고 1000명분의 일을 하시고 10,000명분의 일을 하시고 100만 명이 감당해도 감당 못할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경우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에 맞는지 상식에 부합한지 그딴 거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권능 있게 역사를 하셔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300명에서 14만 5천 명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의 다메섹 도상의 구원 체험을 말하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 바울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다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난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 싫다. 나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누가 안 듣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한 해를 살고 한 달을 살더라도 저는 미치기를 바라요. 미치지 못해서 미치고 있는 겁니다.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니까 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누구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성령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김 목사 당신 미쳤어. 이런 사람들의 비난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기도라는데 왜 누구는 기도는 듣고 왜 누구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빼놓지 않게 들어주신 이유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심했죠. 철저하게 헌신되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100% 해줄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의인의 간구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맥으로 보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철저한 회심을 했다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헌신됐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로 풀자면 여기서 의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미친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로 야고보 사도가 들었던 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이 지속되었는데 저가 기도를 하자 폭우가 내렸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후제를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비 좀 내리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만 쓰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유무상통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 공산주의 상태가 임한 것입니다. 눈 떠야지, 이제 다 끝났는데. 새 추질부터 비몽사몽간에 되면 안 되죠. 어떻게 교인들이 자기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그리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정신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내 것, 네 것이 없이 다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고 상식의 지배를 받고 경험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초월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목표가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목표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목표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돈을 씁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물을 이성적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과 주님이 당연히 함께하지 않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머리로 살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 살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사람을 굳이 구태여 보호를 하시겠냐고. 나중에 그런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한번 봅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환난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건져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충동하셔서 나를 어떤 일을 하라고 막 몰아가시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함도 잘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잘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동하심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귀에 안 들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찝적대고 올가미를 대고서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목을 딱 갖다 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빼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시험 들까 봐. 결정적으로 우리가 미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늘 미쳤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유대인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끄떡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경험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사람들로부터 젠틀하다. 그건 목사에게 욕인 것이에요. 목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진짜 목사인 겁니다. 장윤아 선교사 같은 경우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선교사인 겁니다.
정필도 목사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맨날 전도받고 다니 미쳤다는 소리 안 들었겠어요? 아니 중학생짜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해? 또 하교하고 나서 교회에 기도하고 나서 또 집에 들어가? 미쳤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올해 신앙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추상적인 언어를 써서 정해야 됩니다. 목표는 추상적인 언어를 써서 정해야 돼요. 계획은 실제적인 언어를 써서 정하는 것입니다. 실천 사항들은 구체적인 언어를 쓰고 그리고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관념적인 언어, 그리고 계획은 실제적인 언어,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 구체적인 언어이자 그리고 계량화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세술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령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부으심을 받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광고함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관용을 못 베풀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미운 구석이 있고 싫은 구석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을 포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마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이 죄가 가득할 때, 다른 사람이 못나고 형편없고 불신할 때, 다른 사람이 고집스럽게 불순종할 때, 그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쳐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미쳐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미쳐야 목사는 목회를 제대로 합니다. 미쳐야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가장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미쳐야 직장생활에서 동료들과 관계를 가장 좋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이 힘든 것은 여러분이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도 힘들고 교회에서 교인들과 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집에 개하고의 관계도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인격과의 관계가 은혜롭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미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평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